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루하루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고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죄악을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붙잡아 주셔서 예비하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주 뜻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신을 속이는 이유와 그 대가입니다. 예. 환자가 병원을 찾아갔을 때는 왜 찾아가는 거예요? 치료받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예. 교회는 어떤 사람이 가느냐? 죄인들이 가는 겁니다. 왜 가요? 고침 받으려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자, 환자가 병원을 찾아갔을 때는 치료받기 위해서 찾아갔기 때문에 의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까지 와서 의사 앞에서 스스로를 속이면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병원을 가지 말았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번번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유대 시대나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자신은 아닌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이 이제 길기 때문에 제가 짧게 잡느라고 반 정도 생략을 했는데 예레미야 이번 주 42장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41장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진 사건이 있어요. 벌어진 사건 때문에 정황상 도피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군대 장관 요하난과 유대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피하고자 마음을 먹고 도피하는 중 요하난과 백성들이 모두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하냐면 자신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가야 할 길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희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거듭 그대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고백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막상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뒤집는 것처럼 보여요, 본문이. 예. 그러나 이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말씀에서 중요하게 제가 다루고 넘어가야 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며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예레미야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네가 잘못 응답 받았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 43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것은 잠시 후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20절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런 지금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속이고 기도 부탁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여전히 나한테 잘못 응답 받았다고 뒤집어 씌우게 될 거를 이미 예레미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자, 레위기 42장 제가 생략한 1절에서 3절, 5절, 6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3절. 자, 읽어볼게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군대 장관입니다. 요한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그쵸?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이렇게까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생략하고 11절까지 생략하고 13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을 이제 잡은 거.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고집하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따라가서 칼과 기근으로 너희를 치리라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43장에 이렇게 고백했던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43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은 잘 들으시면서 말씀을 보세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누구예요? 예레미야가 이른 대로 글을 쓰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바룩이 너를 사주해서 부추겨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 손에 넘겨 죽이려고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제자 사역을 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도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일을 몇 번 당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자신을 속이냐, 그 속이는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병원까지 가서 어디가 아픈지 말을 하지 않고 속일 것 같으면 병원에 가지 말았어야 하는 것처럼 이럴 것 같으면 기도 부탁을 하지 말았어야지 돼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죠? 합니다. 위기가 되면 해요.
기도 부탁도 하고 상담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기도 부탁을 받고요. 상담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답과 응답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대부분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과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예?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을 때에 여러 가지 궤변을 늘어놓고 또 뒤집어 씌우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이 불신앙은요, 이렇게 어이없는 잘못된 마음의 자세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속이는 마음, 올바르지 않은 이 마음 자세는 이미 올바르진 삐뚤어진 마음 자세 때문에 이미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갈 길에 대한 올바른 분별과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요? 올바르지 않은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이미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혀서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얘기예요.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자세가 올바르지 이제 않은 분들은 믿음에 이르는 길을 어디에서 찾냐면 자꾸 외부에서 찾아요. 내가 이쪽 길로 가서 누구를 찾으면 내가 믿음이 자랄까? 아니 이쪽 길로 가야 될까? 아니 또 이렇게 하면 될까? 헌금을 하면 될까? 내가 성경 읽기 십독을 하면 될까? 뭐 이런 길과 방법, 우리에게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옵소서 하잖아요. 그런데 듣습니까? 듣지 않아요. 그 듣지 않는 그 불신앙과 그 악한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면 술수를 부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 마음 자세에서 이미 비롯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이 완악한 불신앙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마음 자세에 근본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려고 하지 않고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 타치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잘못된 마음 자신은 딱 눈 감아버리고 자기 마음의 다락방 속에 깊숙이 집어넣고 바깥에서 찾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태까지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있다고 다 순종하느냐, 다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차이는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이제 달라지냐면 우리 마음 밭에서, 마음 자세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만 방향을 올바로 잡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길을 분별하고 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정직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는 진실한 마음,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품은 성격이 좋고 성격이 혈기가 있고 없고 그러한 문제와 좀 달라요. 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우리가 혈기도 자꾸 죽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격이 온유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성격이 싸납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싸납게 태어났다고 다 정직하지 않고 온유하게 태어났다고 성격이 순둥이로 태어났다고 다 정직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을 수도 없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는 완전히 마귀의 밥입니다. 귀신의 밥이에요.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요, 사람들끼리 관계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참 진실되지 않는 사람이다, 신뢰감이 가지 않으면 앞에서는 그런 표시를 안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그 사람을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데 이 진실한 것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어디에 있다 그래요? 오직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생긴 모습 그대로, 감추지 않고 추하고 못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구원이 거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럼 먼저 살펴볼 것은,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애굽으로 자꾸 내려가기를 고집하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먼저 다뤄보고자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냐면, 첫째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이 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레미야 41장하고 그 오늘 본문 이전에 이제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자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너희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을 들으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말하기를, 14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거기서 잘못되리라. 한마디로 애굽에 왜 내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는 전쟁도 없잖아. 하나님은 지금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유다 땅에 있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미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수많은 귀족들과 왕들이 다 끌려가고 유다 땅에는 가난한 백성들만 남았어요. 성읍은 불살라지고, 예루살렘 성은. 그러니까 피폐하고 기근으로 아주 양식도 없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양식이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 유다에도 남아있기 싫은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전쟁도 없어. 그리고 거기는 기근도 없어. 그러니까 두려움과 자기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이들이 그럼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가? 첫 번째, 두려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집에서 생명의 삶 말씀을 계속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엇을 이제 두려워하냐면 41장에 사건이 생깁니다. 이제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은 그 야망에 눈이 어두운 이제 왕의 종친인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그 바벨론 왕이 그 유다 땅에 남은 가난한 백성들을 다스리고 너는 여기에서 유다 땅에 있으라고 총독을 세웁니다.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워요. 그런데 야망의 눈이 어두워진 이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그다랴를 미스바로 이렇게 와서 같이 문안하는 척하고, 그리고 식탁 앞에서 밥을 먹다가 살해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벨론의 군사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혼자 갔겠어요? 아니죠. 이 사람도 장관이기 때문에 군사들을 거느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다랴를 죽이고 거기에 함께 식사하고 있는 바벨론의 군사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사람들을 이제 암몬 왕에게 데리고 가고 있는데 유다 군대 장관 요하난이 이 소식을 듣고 추격해서 이스마엘 손에서 유대 백성을 빼앗아 옵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을 빼앗긴 다시 도를 찾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 군사들까지 죽이고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다랴를 죽였으니까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까? 야, 너네들이 죽이고 지금 딴소리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자, 그렇다고 유대에 남아 있자니 그것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것도 두렵죠. 솔직히 지금 그렇게 요한안과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짓을 여러분도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합니다. 하려고 딱 하다가 안 하지. 근데 합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렇게 두려움 앞에서 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은 똑같다라는 것을 솔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 좋고 대단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또 카리스마 있게 보이는 우리 오진이 담임 목사님 이런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천만에요. 심히 저도 두렵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그거를 좀 깨닫길 바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인지 로마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고린도전서인지 사도 바울이 내가 심히 두려워서 떨었노라. 저도 피가 마를 정도로 위기 상황 앞에서는 저도 두렵습니다. 자, 위로가 되시죠? 여러분이나 저나 연약하기는 똑같아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위기 앞에서 그 두려움을 느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이제 가는데 문제는 앞으로의 인생이 이 위기의 기로에서 두려움의 기로에서 달라지는 이 기로는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두렵기 때문에 내가 애굽을 선택하느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꼭 잡고 그냥 길거리에 나 앉으면 나 앉을 것이라 하고 선택을 하느냐. 이 둘 중에 선택에서 완전히 그 후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천국과 지옥. 영생이냐 영생을 못 얻느냐.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대신 살아주시는 축복을 얻느냐 못 얻느냐. 내 힘으로 번 거 하루아침에 다 털어먹느냐 아니면 내가 번 것은 찌질하게 이것뿐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냐. 여기에서 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이 위기의 두려움 앞에서 첫째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때에
담임 목사가 알려주고 답을 가르쳐주고 상담을 했을 때도 그게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하고 답을 가르쳐 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적어도 솔직히 어떤 자세로 자기 고집대로 나아가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아들으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이 1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죠. 이게 더 중요한데 이걸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겠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1번이 중요한데 성도들한테는 2번이 더 중요합니다. 왜 2번이 더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1번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더 중요한데, 일반적인 성도들한테는 왜 이렇게 2번이 중요하냐면, 올바른 선택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대부분 열이면 하나도 될까 말까예요. 결단을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은 열이면 하나가 될까 말까예요. 9은 대부분 불순종한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9명이 불순종을 하는데, 그래서 그 9명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 마련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닌데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잘못된 선택을 한 9명 중에서 나중에 회복이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냥 솔직하게 자신을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잘못 가는 사람이 회복하기 쉽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쉽게 얘기할 때, 이거 죄송합니다. 설교 들을 때 자꾸 막 머플러를 하고 옷을 접고 막 자꾸 움직이면 제가 집중이 좀 안 돼요. 좀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설교에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마음과는 달리 순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솔직한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그냥 드러내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불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궤변이 생기냐면 뒤집어 씌우든지 아니면 궤변을 드러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아첨을 하든지. 이상의 3가지의 방법으로 분류가 됩니다. 불순종을 할 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순종을 하는데, 한 사람은 아첨을 해요. 2번째는 궤변을 드러나요. 계속된 변명. 그 다음에 3번째는 뒤집어 씌워요. 뒤집어 씌우는 사람은 아주 악하죠. 네. 자, 잘못 가더라도 어떻게 잘못 가야 되냐면 이렇게 잘못 가야 되는 겁니다. 네. 내 자신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어. 어디로 가기로? 애굽으로 가기로.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요. 또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또 신나게 그렇게 말하면서 가면 이제 곤란한 건데, 나 그냥 애굽에 갈래요. 무서워서 바벨론에 못 가겠어요. 싫어요, 나. 그렇다고 유다 땅에도 남아있으라고요? 저 힘들어서 못 있어요. 날마다 전쟁이고 여기저기 불타고 먹는 것도 없고 나 싫어요, 유다 땅에. 야, 하나님이 애굽 땅에 네가 가면 하나님이 먼저 가 계셔. 그럴 때 그러더라도 바벨론에 가서 뒤지나, 유다 땅에 남아서 뒤지나, 나 그냥 애굽에 가서 뒤질래요. 믿음이 없으면 뒤지는 것만 생각해. 무서워서. 그래서 그냥 고집 부리고 가요. 이게 솔직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불순종을 할 때 대부분 이렇게 불순종하느냐? 아닙니다. 멋있게 불순종하느라고 참 힘들어요. 멋있게 불순종하느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두드러 맞았을 때도 회복이 왜 쉽냐면
거기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통화할 수가 있어. 아이고 내가 고집 부리고 내려왔더니 아버지 나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게 왜 이렇게 고집 부리고 내려갔어? 올라와.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그냥 궤변을 늘어놓고 변명을 하고 심지어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하면서 애굽으로 간 사람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회개를 하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회개를 바라시는 줄 아세요? 뒤집어 씌운 사람한테 가서는 내가 나를 감추기 위해서 뒤집어 씌웠습니다라는 고백도 해야지 합당한 회개예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든 거잖아. 죽어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지. 근데요, 자,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싸웠어. 근데 정말 잘못했어. 잘못한 사람이 와서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런 거에 눈이 어두워서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했어. 미안해. 당사자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해야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직장에서도 또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관계를 합니다. 근데 새벽에 막 기도를 해요. 죄송합니다. 제 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연락에 기도를 해요. 연락에 기도하고 가족들과 다툼이 일어났고 친척들하고 형제들하고 직장에서 다툼이 일어났어. 근데 죽어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 그러면 안 믿는 가족들이 봤을 때, 안 믿는 직장 동료들이 봤을 때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너무 이상해서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 상식이 깨어지고 11조 바치고 아무리 교회에서 연락에 기도하는 거예요. 조신하게 기도하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점쟁이한테 물질을 갖다 바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냥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을, 우리의 자신을 속이면서 이렇게 수작을 부리면서 끝까지 가서 얻어 터졌을 때는 회복이 참 힘들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된 관계를 뭐죠? 바로 잡아야지 돼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잘못됐으면 사랑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너무 악해서 내가 이렇게 수작을 부리고 궤변을 늘어놓고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또 그렇게 술수를 부리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걸 하기가 죽기보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 안 들어도 그냥 보이게 그냥 자신의 모습이 솔직하게 드러나도록 말 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또 아멘 나오면 그것도 곤란해서 아멘 못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을 해도 솔직하게 잘못하는 것이 드러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성경 공부하지 않는 게 낫고요. 기도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다 보면 달라질 텐데 꼭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이유는 이미 뜻이 정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에 기도는 우리 뜻을 하나님 앞에 꺾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은 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악한지를 바로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 마음이 정해져 있고 절대로 내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 내 뜻을 꺾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도 속이고, 이런 자세를 뿌리 뽑지 않고 이런 자세에서 내가 이런 수치스러운 자세를 끄집어내서 내동댕이 칠 생각이 없으면서 맨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11조 내고 성경 공부한다고 믿음이 자랄 것 같아요? 안 자라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녀보세요. 믿음이 자라나?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새벽 기도해도 안 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회개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이러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죄를, 그 구제불능스러운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서 깨부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예. 그냥 불순종하는 거하고 우리 자신의 불순종을 타당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속이는 것과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마음 자세인 거죠. 제가 경험을 이런 이 표현을 할 때마다 조심스러운데, 모범생이고 성실하신 분들 저기 마음에 찔리셔도 당신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모범생이고 성실한 분이 대부분이라, 제가 경험을 해보면 대부분 누가 이런 일을 하냐면 모범생들이 잘 그러더라고요. 아주 성실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합니다. 이거 새겨 들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스스로 모범적이고 스스로 성실해서 나는 저 창녀들하고 다르고 저 세리들과 다르고 저렇게 방탕하는 자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 독사의 자식이라고. 11조 잘 내고 주일 성수 꼬박꼬박하고 성경 공부 꼬박꼬박하고 금식도 꼬박꼬박하고 새벽 기도도 꼬박꼬박하는 그런 나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직분자들, 그렇게 모범적인 성실한 집사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네. 자, 여러분들이 이 요한왕과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술수를 쓰거나 궤변을 늘어놓음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든,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똑같은 마음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단 한 가지는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고 싶으시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예,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사람은 믿을 수도 없고요. 예, 오진이도 믿지 마세요. 예,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모르고요. 상황과 환경도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참, 코로나 바이러스 그 녀석 참 대단합니다. 온 세계 지구촌에 인간들을 마스크를 씌우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자,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못했어요. 상황이 어떻게 바뀔 줄은 우리는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몰라요.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 대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을 보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과 상황은 우리의 안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보기에 좋은 소돔 땅을, 에덴 동산 같은 소돔 땅을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롯은 그 이후의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1, 2년 있다가 벌어질 일을, 소돔 성이 불에 타버리잖아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자, 나오미, 그 남편과 나오미와 그 아들들이 흉년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상황을 보고 모압으로 내려가잖아. 모압으로 내려갈 때 잃지 않으려고 살고 싶어서 내려갔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남편과 두 아들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재물도 다 잃잖아요. 상황은 믿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으면 자꾸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살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뜻과 생각을 죽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고자 하신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 않는 내 뜻과 내 생각을 그냥 솔직하게, 아버지 나도 미치겠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잖아요. 자, 우리 아들을 내쫓고 들어왔을 때 뭐가 달라졌다 그랬어요? 그때는 잘못했을 때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우겼을 때 너무나 뻔뻔합니다. 끝까지 눈을 딱 쳐다보고 끝까지 우겨요. 뻔뻔하게 우기는 거 술수를 쓰는 겁니다. 나 떳떳하다 이거지.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쫓고 7개월 만에 응답받아서 들어왔을 때 뭐가 달라졌다 그랬어요? 자세가 달라졌다고. 내 눈을, 엄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 그러지 않았다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던 그 자세가 달라졌어요. 뭐라고 달라져? 엄마, 내가 아빠를 닮았잖아.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지 몰라. 나도 내 머리를 깨고 싶어. 잘못했어요.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그리고 전번에 우리 아들 이제 자퇴시켰다는 간증을 이제 하다가 중요한 것은 제 설교를 이제 들을 때, 야, 목사님이 너무했다. 굳이 자퇴시킬 것까지 뭐 있어?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자퇴를 시켰냐면은 지금 이제 약간 옆길로 샜습니다만, 그렇게 내쫓았는데 학교를 안 가더라고요.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학교를 안 와. 학교를 갔으면 제가 자퇴를 시켰겠어요? 안 시켰겠어요? 안 시켰을 겁니다. 근데 학교를 안 와. 그래서 이제 자퇴시키려고 갔더니 담임 선생님 말씀이, 그래도 어쩌다 한 번이라도 나와도 되니까, 우리는 자퇴시킬 생각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자퇴를 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 아들은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 자퇴시켜 주세요. 엄마가 자퇴시키겠다고 하고 선생님이 비는 거야.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게 뭐 있냐고. 아니에요. 글쎄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 자퇴를 이제 시켰는데, 자, 여러분들은 자퇴를 안 당했기 때문에인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자퇴를 시켰으면 그 아이가 나중에 다시 그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엄마가 이제 자퇴를 이제 이렇게 원해서 시키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7개월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들어와서 자세가 달라지고 나서, 너 다시 학교 다닐래? 졸업은 할래? 그러니까 졸업을 하겠대요. 분당에, 여기 구미동에 불곡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제가 내쫓았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자세가 달라졌는데 학교를 다닐 생각이 있다는데 받아주시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다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어요.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을 할 때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예. 자, 이제 이게 지금 다시 우리 아들도 얘기로 이제 이렇게 갔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줄 알죠? 자세. 잘못을 했을 때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십자가지. 예? 밤에 네온 사인이 밝혀지는데 뭐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술집하고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 십자가는 뭐냐면 못 박히는 겁니다. 뭐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알기는 잘 아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뜻대로 안 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뻔뻔하게 안 그런 척하고 너스레를 떨 것인가, 막 아부를 하면서 막 이렇게 요란하게 궤변을 늘어놓고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뒤집어 씌울 것인가, 이런 거예요. 죽으면 살리라,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죽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아도 안 죽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도 미치겠어요. 우리 아들이 한 것처럼, 아버지 저를 알잖아요. 저 미치겠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하고 뻔뻔하게 수작을 부리는 거 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요,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거냐면, 잘 들으세요. 이미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저도 뭐 많이 속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다 아셔.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도 속일 수가 없어. 물론 짜잘한 거짓말을 또 하긴 해요. 저도 짜잘한 거짓말도 안 해야 되는데 솔직히 합니다. 아주 안 하고 살 수는 없더라고. 근데 아주 안 하고 사는 분은 대단한 분이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을 정도의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관계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식을 별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 뭡니까? 예. 교만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막 의시된다고 그게 교만입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은 내 뜻과 생각을 꺾지 않으려고 이렇게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이 제시한 갈 길과 할 일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 이게 하나님의 갈 길이에요. 근데 이미 그들은 뜻이 정해져 있어요. 유다 땅에 남아 있기도 싫고 바벨론으로 가기도 싫어. 애굽 땅에 갈 거야. 정해진 거야. 여러분들 어떠세요?
양심의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뜻대로 가기로 갈 길을 할 일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양심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제시할 일과 길은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을 섬기라는 게 하나님이 갈 길과 할 일이에요. 그렇죠? 유다에 남아 있어서 그 피폐한 유다 성읍을 지키라. 이게 갈 길이고 할 일이에요. 근데 너무 초라해서 하기 싫어. 너무 힘들어서 하기가 싫어. 애굽은 가면 좋아. 편하고 전쟁도 없고 양식도 있고. 내 고집이 너무 크면요,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내 고집이 너무 크면, 내 뜻이 정해져 있으면 이미 내가 갈 길, 하나님이 갈 길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라고 하신 할 일에 대해서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사명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세요.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오늘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그래 하면서 이제 15절, 16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자, 그 다음에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어떻게 간다고요?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아유,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거기까지 따라가신대요. 이사야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너희가 그 애굽으로 도망하리니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서 거기가 있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을 속인 결과,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22절에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그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이렇게 끝이 나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43장 예레미야 말씀 44장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 군대가 애굽으로 쳐들어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애굽을 불사릅니다. 어떻게 됐어요? 죽는 거지. 차라리 유다에 남아 있었더라면 그게 더 나았는데, 차라리 바벨론에서 꼴보기 싫은 그 바벨론 섬겨도 그게 더 나았는데. 예. 여러분에게 바벨론이 뭘까요? 여러분이 있기 싫은 유다가 뭘까요?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처럼 무늬만 교회에 발을 딱 딛고 한 발은 세상 밖으로 내디뎌서 내 양심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여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내 힘과 내 성실과 내 방법으로 살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음에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고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살려고 하고 있다면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를 잘 알아듣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마스크 쓴 채로 여기 임원들, 이제 비대면이라 여기 소수의 교회 오신 분들 마스크 씌웠지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집에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유념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바로 거울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겹습니다. 주님, 너무나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가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상황이 위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다시 이전의 사고와 방식으로 살았던 그 고집처럼 다시 그 애굽으로 다시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안전이요, 우리의 보장이요, 우리의 방패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엎드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너무나 부족해서 한 마음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한 마음은 연약해서 아버지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아버지 성령님의 도움을 아뢰를 때 예비하신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결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각자 져야 될 십자가 잘 지고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